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자막 준비했으니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속상하고 괴로워도 마음 풀고 인상 풀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고 삐뚤어진 마음이라면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겠죠. 오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잘 맺어지는, 올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갑니까? 나는 대인관계든 모든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말과 행동과 환경 여건에 내 모든 감정의 기복 때문에 관계를 잘 못 맺고 살아가는지, 나도 내성적이고 외성적이고 모든 복합적인 성품 때문에, 다혈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원만한 관계를 잘 못하지 않는지, 오늘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의 관계성을 배울 때에 여러분, 내가 그런 연약한 부분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잘 맺고 모든 환경 여건의 관계를 잘 맺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영향력 있는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 그래서 예를 들어 형제관계, 또 사제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의 사이의 연결성, 예를 들어 양쪽 집안은 단순한 사돈관계 이상이다, 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도통 모르겠어, 이럴 때 이제 관계란 말이 해석이 됩니다. 또 여러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양상, 두 나라는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오늘 지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정의, 의미. 우리 집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또 사람 또는 집단들끼리 서로 사귀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를 관계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티칸 및 프란체스코 수도회와의 관계를 끊고 평신도로 남아 신학 연구에 몰두하겠다고 밝혔음.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여러분 배우고 깨닫고 관계를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의 꽃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관계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인간은 관계라는 고리로서 맺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성을 잘 맺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고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 세상에. 이 관계로 맺어진 고리가 튼튼해야만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 그죠? 회사 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렇게 성공자가 되지만 관계가 잘 맺어지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우리 인생은 그래도 관계를 잘 맺어야 행복과 축복이 임하는 법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듣고 관계를 참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냐? 친구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당장 죽을 위기에 SOS를 쳤을 때 친구야! 나를 좀 도와줘! 하면 당장 일을 그만두고 쫓아올 친구가 있습니까? 와, 우리 기한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요나단이란 친구를 만나서 위기와 환경을 모면하고 훌륭한 우정의 관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다윗이 요나단이란 친구를 만나지 못했으면 엄청 힘든 역사가 기록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좋은 친구의 우정 사이를 기록하며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신앙의 우정을 기록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항상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또한 요나단을 사랑하면서 그 환경 여건 주님 안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보기 좋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친구가 있다는 것, 또 진정한 신앙의 동료가 있고 목사님과 또 중직자 성도가 이렇게 함께 신앙의 친구가 되어 같이 함께 나아간다는 것, 이게 좋은 팀이고 축복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맺고 삽니다.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회사 동료의 관계, 또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 살게 되죠.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성숙하고 완숙해지며 서로를 알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오늘 기도자처럼 목사님과 성도의 마음이 일치하여, 그 일치란 게 관계란 거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일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관계를 잘 맺어야 가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돼요. 내 성격과 성품과 모난 부분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삐뚤어진다면 그건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 관계를 잘 맺기 원해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관계성을 잘 맺는 능력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성실로 맺어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일생은 아름다운 삶을 되게 되는 것,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장성하여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친구를 보니 다 보니 껄렁껄렁한 친구들, 아들이 돈을 잘 쓰니까 아들에게 붙어 같이 사귀고 교제하는 건 중요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는 이 아들이 돈을 쓰니까 자꾸 친구가 돈 보고 사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좀 껄렁껄렁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시험을 합니다. 아들에게 제안을 하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라고 말을 하고서 너 친구와 아빠 친구와 한번 비교하여 보자고 말을 하면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털을 벗기고 가마니로 둘러싸고 아버지와 아들이 돼지를 짊어지고 먼저 아들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친구를 불러내어서 내가 조금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시체를 같이 처리하자 하면서 아들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아들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나쁜 놈! 얼른 썩 가져가! 나 너랑 친구 아니잖아! 하고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아들 친구 집을 다 찾아다녔지만 똑같이 너는 나쁜 놈이야! 나 너랑 친구한 적 없어! 하고 모른 척 하더래요. 이때 아버지가 그럼 내 친구 집에 가자 하고 가난하게 사는 외딴 집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하니 그 가난한 집 친구가 친구 얼른 들어오게 누가 보면 안 된다 하면서 시체를 끙끙거리면서 같이 떼며 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잘 국내하여 우리 잘 지혜롭게 처리하세.
자기 일같이 걱정하면서 도와주지요. 이때 아들을 보고 친구를 사귀려면 이런 친구를 사귀라 하며 친구와의 관계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친구에게 사실은 이 자식놈을 가르치기 위해 돼지를 잡아왔네 하면서 가져온 돼지를 삶아 먹으면서 웃으며 친구와의 관계를 더 두텁게 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나와 함께 돕고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내가 돈 쓸 때만 오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죽을 상황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친구 관계를 잘 맺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냐?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자식된 사람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대인 계명의 첫 계명으로 부모와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잘되는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부모와 효자 관계가 잘 맺어지면 건강과 장수와 잘되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사회적인 명언과 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다. 뭐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이다. 다시 말해 장수하고 잘 되려면 부모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효도로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 자녀된 분들 다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모 여러분 잘 되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축복의 길을 걷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에게 잘 하시고 효도하십시오. 2조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늙어 고동을 못하시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봉양하며 효자를 노릇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임금님이 그 고을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 고을로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픈 어머니가 나는 임금님의 용상을 한 번도 못 봤으니 한번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용상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읊조렸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이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 올려서 임금의 지나가는 행차에 어머니를 임금님 보게끔 무겁게 지게를 지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님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게 됩니다. 임금님은 지나가다가 이유를 묻자 원님이 이 아들은 병든 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시고 섬기고 정말 효자입니다 라고 그 고을 원님이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랬더만 임금님이 그 효성을 칭찬하시면서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하사합니다. 이는 효도의 대가를 독특히 받은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웃마을의 불효자 한 사람도 자기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다시 임금님이 그 고을을 그 이웃마을을 지나가셨는데 이 불효자는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억질로 지게에 지고서 임금님 눈에 띄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 또 이 상황을 보고 원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연을 원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에요. 아주 불효자입니다. 불효자로 소문났습니다. 라고 그 고을 원님은 왕께 임금께 보고합니다. 근데 임금님은요, 그 옆에 있던 처음 효자에게 주었던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이 불효자에게 똑같이 주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그때 임금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즉 효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에 자녀된 도리가 나를 기르시고 낳으시고 함께 땀 흘려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많은 효자들이 있건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불효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즉 흉내내는 효도도 효도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흉내라도 내는 열심을 보이며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부모님을 꼭 전도하십시오. 안 믿는 부모가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에 가서 떵떵거리며 고통 없는 곳에 사는데 내 부모님은 예수를 몰라 지옥에서 그 뜨거운 감옥을 끓고 내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중간중간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전도란 복음의 기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된 분들, 부모님들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꼭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전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냐면 자녀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세대 차이라는 간격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저 중고등학교 때는요, 삐삐. 요즘 아이들 삐삐 모르잖아요. 뭐 지금 권사님들은 뭐 삐삐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네. 삐삐도 없고, 그러죠? 세대 차이죠. 지금 아이들은 우리 때는 286 컴퓨터 때 막 앉아서 그거 하나 있어도 부자라고 그랬어요. 제 초등학교 때 반에서 꼭 한 명 정도는 부자가 있었어. 그럼 286 컴퓨터 하나 딱 모니터 튀어나온 거, 제일 작은 거, 그 집에 가서 막 한 번 그 게임 한 번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때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옛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것도 없었죠, 컴퓨터란 것도. 어쨌든 이 세대 차이의 간격이 참 인생을 무색하게 하고 관계를 흐트러게 하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오해가 아닌 이해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노여할 때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노여한다고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의 대화가 됩니다. 무조건 안 돼!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게 수용이란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부모의 권위로 막 내려 누를 때는 자녀에게 노여움이 생겨요. 노여움이란 건 속상함과 괴로움과 분노를 말해요. 그러면서 더 잘못된 길로, 삐뚤어지는 길로 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자녀를 교양 있게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절기 때도 그렇고 뭐 행사 때도 그렇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아니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모와 자녀들 다 가족이 모여서 부모가 축복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짧게라도 하게 시키고 부모가 가장이 제일 마지막에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 얼마나 좋아진 줄 아세요? 어쨌든 자녀를 교양 있게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훈계해야 된다. 자녀를 보면 부모의 교양을 알게 됩니다. 주의 교양으로 양육을 하려면 부모가 먼저 교양 있는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믿음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내 자신이 예배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예배든 전도든 믿음 안에서 검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신앙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섬김을 통하여 천대에 이르러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 자녀와 3대, 4대, 천대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가 개새끼를 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라도라서 개새끼라고 그랬는데 옆으로 기어가는 꽃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멍멍 개, 이런 개새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이 아침에 목사님이 욕을 하나? 이게 아니라 옆으로 기어가는 꽃게, 또 들깨가 아니구나.
꽃게, 참게. 그렇지. 앞으로 앉아주세요. 앞으로. 개가 개 새끼를 보고 옆으로 가니 보기 싫다 하면서 똑바로 가라 하고서 자기는 계속 옆으로 걸어 다니니 당연히 개 새끼는 영원히 옆으로만 다니게 됩니다. 자기도 옆으로 가면서 개가 자녀라 하니까 개 새끼가 옆으로 가는 걸 보고 개 엄마가 야! 너 똑바로 안 걸어! 근데 개 엄마가 그렇게 거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하겠지요. 자식이 부모 따라간다고.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하길 원합니까? 다 큰 부모님들은 자식이 이제 공부 잘하기 원해. 지금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 원한다는 것은 중고등부 아이들 있는 부모만 얘기해. 그럼 자식이 돈 좀 많이 갖다 주기 원합니까? 참, 돈에는 참, 우리 전도회 말이,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 돈에 약한 사람들, 돈에. 요걸 말했구나, 이번에. 여러분,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말고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 그죠? 돈을 또 용돈을 받기 원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믿음의 기도, 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 그 돈을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복을 받아 더 좋은 환경으로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지혜로 전수해 준다면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용돈을 팍팍 드리는 축복의 인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맹자를 가르치기 위하여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장으로 갔더만 아들놈이 뭐 공부는 하지 않고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버지도 골라 빤스 3,000원 이러면서 골라 하니까 이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장의사하러 갔는가요? 예. 네. 장로님도 앞에 앉으세요. 나중에 장의사를 갔더만 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마지막으로 어디 갔지요? 네. 학교 근처로 가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누르왕 그거밖에 몰라 저는. 예전에 좀 외우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서당 훈장 선생님에게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했다는, 그래서 맹자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해서 환경을 바꿔줬다. 사람은 7살 전에 이미 평생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그래요. 무섭죠 이 말이요. 7살이 되기 전에 평생의 성격이 형성이 된다. 근데 여러분 7살 전에 믿음으로 양육하고 지혜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그 자녀의 앞길을 확 터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어려서 자녀를 교양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훈계를 잘하는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는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냐? 부부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을 재운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부부 관계는 처음에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지만 사랑의 관계가 좀 식어지게 되면 끊어지면 이혼 관계로 이어지게 돼요. 처음에 연애할 땐 너무너무 좋지요. 방구 소리도 기쁘고 날마다 만나도 기쁘고 뭘 해도 기쁘고 단점들이 보여도 장점으로 보이고 빨리 막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부부를 정하실 때에 돕는 배필로 관계를 만들었어요. 뭔 배필로? 돕는 배필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습니까? 돕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제정하시고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남자와 아내가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 돕는 배필로 살으라고.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든 것이 결혼 제도고 부부다. 돕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땀 흘려 고생하고 온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너무 밥이라도 저녁에 아내랑 같이 먹기 위해서 자식하고도 같이 먹기 위해서 왔는데 그 배고픔을 참고
왔는데 밥상이 안 차려지고 그때까지 잠을 자고 있고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첫째로 식욕이 해결돼야 돼요. 먹는 게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 성욕이 해결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의식주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것이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돕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은 땀 흘려 배고파 돌아오는 남편에게 된장찌개라도 끓여 넣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행복한 식탁이 될 것이고, 또한 남편도 그렇게 땀 흘려 벌어와 물질로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 이렇게 함께 서로 돕는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정상적인 부부가 되겠지요. 고로 부부간에는 서로 도우면서 돕는 배필의 관계로 살아야 된다. 부부는 다시 말해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돕지 못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한 여인이요, 한 아내가 너무 힘든,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마당에 있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탕탕 박았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할 때에는 큰 못을 여러 개를 쾅쾅 손에 내어서 박았다고 그래요. 또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에는 못은 계속적으로 하나하나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런 생활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이제 결단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면서 마당으로 나무에 못을 박아 있는 그 모습을 남편에게 보게 합니다.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나를 미워하고 때리고 욕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이 대못과 작은 못을 여러 번 이렇게 박았습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마당에 나와서 나무에 꽂혀 있는 그 대못과 작은 못에 수없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변했다고 그래요. 아내를 지극하게 사랑하며 아끼게 되는 남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아내는 이제 너무 행복해서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에 대한 미움이 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다 뺐더만 이 나무에 당신이 미워서 못 박은 모든 부분의 못은 다 없어졌어요. 뽑아버렸어요. 그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직도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남편을 부둥켜 안고 고마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 보이는 상처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손가락에 스크래치 나버리면 연고 바르고 빨간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부르고 이러면 치유가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서로에게 아픈 말을 하고 아픈 행동들을 하게 되면 평생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못자국은 어떻게 못은 뺄 수 있지만 못자국 난 그 모습은 절대 여러분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서로 원인 제공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축복의 부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상담사 딘 마틴이라는 사람이 아내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리서치를 했대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난 아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98%가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1년 동안. 2년이 지난 아내들은 거의 절반의 56%가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답을 했답니다. 또 10년이 지난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10년이 지난 아내들은 당신이 남편이 좋습니다 하니까 6%밖에 없더래요. 10년을 산 아내들은 6%만 내 남편이 좋습니다 라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아내들에게 당신의 남편은 좋습니까 물어봤더만 오히려
95%가 나는 지금의 남편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딘 마틴이라는 이 상담가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20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결혼하고 나서 20년 전에 헤어지는 것은 조급한 결정이다. 부부의 사랑이란 적어도 20년 이상 무르익어야 온전해진다는 상담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렇듯 부부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되는 말씀이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고치고 한 가지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비춰진다면 놀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해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원한다면 만나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 우리 환경과 여건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혀지지 못한 사람들은 부부와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버려요. 제일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기 이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전의 과거를 다 잊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관계를 잘 맺기 원해요. 하나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잘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잘 못 맺는 상황의 환경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관계를 잘 못 맺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찢어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받기 원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서 관계를 맺기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관계를 잘 맺기 원하여 먼저 오픈하고 마음을 여는데, 우리는 그 오픈된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걱정, 근심, 고독, 초조, 불안해, 요소, 저번에 싸웠던 거, 이따가 또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거, 이따가 뭐 불이 나게 누굴 만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하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속도로 오가면서 기흥 쪽에 보면 고려온단 Jesus Love You, 얼마나 이번에도 내려가는데 그게 딱 보이더라고. 정말 나는 우리 예동의 성도들이 저런 막 그냥 그런 것들을 막 광고를 막 팍팍팍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극동 방송을 들어봤더만 신혼 레베넷을 딱 하면서 주일은 주님께로.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 주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주님 안에 확 들어가 버리면 일주일간이 편하고 평생이 편한데, 우리는 왜 주일날 바쁘죠? 왜 주일날 늦게 오고, 왜 주일날 우리는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못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주의 날인데 자기의 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알면 수박 겉핥기 씨에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 복음을 접하지 않아, 또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주일날 등산하고 놀러가요. 어쩔 수 없어 그것은.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찢겨 죽으시어 두 손과 두 발의 못자국을 통하여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게 될 때 풀리는 거지, 주님 예배 없이 주님 빠져버리는 성공은 얼마 못 간다, 제대로 된 성공이 아니다라고 부모들이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도 마찬가지로 함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요. 아니, 다른 교회 예배 없으면 그냥 예배 없다고 생각하세요. 구원도 1대1, 은혜 받는 것도 1대1이에요. 누가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맺으면 돼. 그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첫째가 예배. 할렐루야. 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황폐한 심령에 여러분 은혜가 임할까요? 어떠한 심령에 은혜가 임할까요? 미리 와서 찬양을 통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하나님.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이러면서 아멘으로 내 귀로 듣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행될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선행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하여도 너는 나를 만난 때에 찾으라. 아니 만나려고 찾으려고 노력할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감나무에 감열매 떨어지듯 기다리면 안 된다. 조건부 하나님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많은 신약의 성경과 구약의 성경의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를 관계 맺기 위하여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한다면 우린 노력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다는 표현이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사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기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먼저 찾으십시오. 또한 찾고 만났다면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조금 해석해 줄게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고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 있다는 건 축복인데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환경에 난민들 플러스 모든 연약한 기독교권이 아닌 모든 다른 종교의 문화권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싶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은혜의 환경에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찾을 수 있고 가까이 계실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교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을 우린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됐다.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할 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된다. 오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이 마지막 때에 찾아야 된다는 것은 믹서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기 때문에 이 혼란한 시대에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된다. 만났으면 또 부르짖어야 된다. 특히 믿음이 없이 맺어지는 관계는 마귀를 통하여 맺어지는 관계로 어느 때든지 자기의 유익에 상반될 때에는 끊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도 좋고 평탄한 길에서는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지만 시험이나 연단이 올 때는 관계의 줄이 끊어지는 것을 흔히 보이게 되고 아이고 나 또 미끄러졌습니다. 또 자빠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돈을 잘 보고 잘 살 때는 나와 관계를 맺고 맺으려고 하는 자가 많더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그러나 믿음의 줄로 든든히 서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갈 때에 어떠한 험난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예동의 성도들 개척에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시험 드는 자가 없어야 되고 원망 불평의 자가 없어야 돼요. 모든 원망과 시험과 연약함은 불평의 호소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보내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가나안을 밟고 그 전쟁에 이겨 내 땅을 갈렙처럼 차지하는 그런 축복의 시기입니다. 2020년도에는 오늘 마지막 2019년 마지막 29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 잘 결산하고 회개하고 내년에 1월 1일 송구 영신부터 해서 멋지게 여러분 복을 받는, 복을 막 주워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해요. 또한 예배를 올 때 드릴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오는 거지 남이 와나 안 오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로또라는 것이 당첨금이 1,000억인데 당첨자가 많아지면 분배금이 그만큼 할당량이 떨어지겠죠. 근데 은행에 딱 갔더만 100명이 딱 당첨됐는데 99명이 안 오고 내가 혼자 왔어. 그러면 내가 그 100억이 1,000억을 다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란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각종 예배 있는데 여러분 판단 잘하세요. 오는 자에게는 로또와 같은 축복의 은혜의 물결이 임하는데 오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란 걸 아시고 2020년도에 어떤 교회는 수요 금요 예배가 없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배에 있는 이 예동에 내가 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때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파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나온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송아지를 뜯어 여러분 잔치를 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는 첫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시간이요.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성도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잘 맺는 사람이 되어 성공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선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오늘도 그 말씀을 못 먹게끔 내 생각을 혼잡하게 하고 복잡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모든 관계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질 때 함께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희생으로 관계를 맺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길 또 그 관계가 잘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